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법정 소송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일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계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교회의 내부 문제가 외부로 알려져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과 법적 다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은 성도의 신부를 망각한 행위며 성도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가 불신자의 지도와 판단을 받아야 할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항해 소송하는 것은 형제 사랑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기에 차라리 속고 손해보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드러냅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 자체가 두 형제 모두의 패배라고 본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권위 있게 조정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법정 소송 자체보다 성도의 신분과 형제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형제를 위해 불의를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교회 내의 분쟁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누군가가 교회 지체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한 것을 책망합니다. 교회 내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교회가 판단하고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법에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세상 법에 호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판단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며 하나님께 선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을 꺼립니다. 이런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6절 말씀처럼 교회의 형제가 다른 형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세우고 판단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새 계명을 저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 내의 문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세우고 판단받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 하반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송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쫓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송사한 사람에게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함으로 형제에게 고통을 가하고 아픔을 주기보다 차라리 소송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차라리 자발적 손해를 택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소송 상대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형제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거북살스러운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치리를 행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불복하는지 고발한 사람이나 고발당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사실상 승자는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간다고 해서 승소했다고 승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해는 막았겠죠. 세상 법정에서 승소했을 때 내가 입어야 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또 누군가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손해 끼쳤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뭐 형제간에도 재산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다투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뭐 옛날같이 그렇게 비정한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놓고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자녀들끼리 재산 분할로 싸우는 일들, 뭐 어디 어제 오늘 일입니까?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피를 나눈 형제도 그만큼 한데 뭐 피를 나누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법정 소송이야 뭐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분쟁을 하고 다투고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천국에서 다시 봐야 할 터인데 과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어찌 볼 것이며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점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피도 물불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 이런 법정 투쟁이야, 법정 다툼이야, 뭐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결단하고 그렇게 행했다면 그 교회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차라리 쉬쉬하고 말을 하기를 꺼려하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고 교회에 피해 주지 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처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차차하면서도 실상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이죠. 손해보기 싫은 거죠. 욕심과 자기의 이익은 항상 맞닿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지 못하게 하고 질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송 사건과 그것을 야기한 행동이 불의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추가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 중에는 포르노이라고 되어 있는 음행하는 자, 이는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말라코이, 탐색하는 자, 이는 남창을 뜻하기도 하고 동성애적 관계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르세노코이타이, 남색하는 자, 이는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형제간의 소송을 가지고 송사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들과 똑같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한다고 여기 나오는 이런 음행하는 자들, 아주 세상 사람들조차도 더럽게 여기는 남색하는 자들, 이렇게 남창들, 뭐 이런 자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나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이 어떠했는지 이미 우리는 살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그곳.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너희나 똑같지 않냐?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놓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왜 말씀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송사를 하느냐? 너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바울의 요지는 그거지.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말은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더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미 미완료형으로서 에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정 송사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 과거 동사가 사용되는데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하게 됨,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선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해왔느냐는 거죠. 너희는 그동안 뭘 해왔냐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해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도 너희 속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완성시킵니다. 성도는 씻음과 거룩하게 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러움과 불의는 성도들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행위, 형제를 속이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 중단해야 하며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다른 형제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앞으로 누릴 그 나라를 함께 맛보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자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앞으로 누릴 그 나라를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법이 발달하고 또 지천의 법률사무소가 있고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여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 이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무조건 손해보고 양보하라고 하니 어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간의 송사가 있어 세상 법정에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형제를 위해서, 아니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삶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그냥 손해보고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얼굴 붉히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내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이 멈춘 곳에서 멈추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